제가 이쪽에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 혹시 계셨던 분 있으신가요? 몇 분 계시는구나. 이게 극과 극에 대한 강의라서요. 제가 원래 청소년 심리상담 전문가고요. 그 위기 청소년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청소년 상담하면 이제 성인 상담 못할 것 같잖아요. 우리 더 잘해요. 왜냐면 그 기초, 그 바닥, 그 집의 가족 체계를 다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합니다. 오늘은 제가 죽음에서 배우는 성장 수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제가 올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2권을 썼거든요. 쓰게 된 동기는 제가 어떤 모임을 갔는데 한 10명 정도 모였는데 그 중에 한 3명이 암 환자예요. 이미 수술을 몇 번씩 받고 있고 약간 죽음 앞에서 살고 있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죽음이 문제가 아닌 어떤 그 감정의 문제가 이제 계속 드러나는 부분에서 내가 갑자기 제가 이제 울컥하고 옛날에 과거에 이제 제가 죽음을 경험했던 것이 떠올라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두 권을 썼습니다. 자, 제가 자료를 나눠드렸잖아요. 왜냐면 책을 나눠드리긴 좀 그래가지고 제가 요약을 다 했습니다. 집에 가서 찬찬히 보시라고. 왜냐면 여기서 너무 깊이 있게 다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 같고요. 그래서 제가 밤새서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이제 저렇게 2권을 썼죠. 극과 극이죠. 하나는 죽음, 하나는 이제 자녀 이제 양육에 대한 부모 감정 코칭 책이거든요. 어쨌든 책이 별로 팔리진 않습니다. 저는 전혀 판매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전자책으로 냈기 때문에 저는 어디 홍보도 안 하고 그냥 왜냐면 교보문고에서 하면 그래도 이제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낸 거고요. 다른 데는 수익이 있어요. 한 80%씩 수익을 가져가요. 근데 여기는 20% 주기 때문에 별로 수익성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의미는 있죠. 제가 목차를 죽음이 존재하는 이유, 죽음을 통해 배우는 것들, 불안을 극복하는 비결, 죽음은 창조적 성장의 토대, 이렇게 이제 책에는 내용 그대로 목차를 두었고요. 그 안에 내용도 책에 있는 목차를 중심으로 제가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위에는 제목을 가급적이면 달고 그 밑에 이제 내용으로 나열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집 앞에 화단에 우리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저 꽃이 피는 것을 계속 찍었어요. 며칠에 한 번씩. 찍어보니까 거의 처음에 이파리부터 나와서 그 꽃이 다 이파리가 시들고 꽃이 다 시들면서 마지막에 씨앗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파리가 시들 때 보면 되게 초라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늙으면, 나이가 들면은 좀 어떤 사람들은 창피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죠.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마지막에 저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마지막 부분에서 열매가 딱 드러났을 때 저걸 위해서 저런 시간을 보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TV 진품명품 보시죠? 보면은 우리 집에도 다 있어요.
예전에 보면 저희 집에도 그 이제 옛날에 이제 제사를 지낼 때 그 팔복 병풍 있잖아요. 동네에서 상을 당하면 우리 집에서 다 빌려갔고요. 제사 지낼 때도 우리 거 다 빌려다 써갖고 지금 너덜나는데, 근데 그 옛날에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 팔으라고. 집에 화로나 막 여러 가지 막 있는데 어쨌든 병풍을 사러 그렇게들 오더라고요. 근데 안 팔아서 지금도 이제 곰팡이 있어서 쓸모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가치가 없지만 진품 명품에 나오는 순간부터 야, 저거 얼마일까 호기심이 가고요. 가격표가 딱 등장하는 순간에 와 하면서 그 가치를 알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이제 죽음이란 것도 보통 때는 생각을 안 하죠. 혹시 죽음을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난 죽음을 많이 생각을 해봤다. 한 10년 정도 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봤다. 없으시죠? 제가 선수입니다. 제가 20살 때, 군대 갔다 이제 다쳐갖고, 그 돌팔이 의사를 만났어요. 면허도 없는.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계속 걷지도 못했는데 물어봤어요. 언제 정도면 나을 수 있냐 했더니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6개월 정도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와, 6개월 누워있는데 그때 죽음의 공포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는구나. 6개월을 완전 누워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고 6개월을 사는 동안에 이제 정서적으로 이게 완전히 마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것만 보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막 이런 부분 있죠. 그런 문구만 보이고 다른 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죽을 줄 알고 몇 년을 살았냐면 한 15년을 살았어요. 저는 30살 못 넘고 죽을 줄 알고 20대를 이걸 내가 어차피 죽을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되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갈등이 무지 많았어요.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 보이죠. 어쨌든 속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죽음은요, 이 공간은 굉장히 신비한 곳이면서 아무도 볼 수 없는 정말 미지의 세계입니다. 근데 제가 왜 신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 책을 낼 때 기독교인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 문제 다루는 것은 사실은 일반인을 겨냥해서 쓰면서 이제 하나님 얘기가 살짝만 비치게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신이 왜 마지막에 죽음을 배치했을까? 이렇게 보면요. 죽음은 삶의 멈춤이잖아요. 멈춰야 거기서 어떤 새롭게 시작이 돼요. 우리 차 타고 가다가 유턴할 때 어떻게 하죠? 반드시 해야지죠. 좌회전할 때, 제 친구 형이 다마스 있잖아요. 다마스는 그 시골길에서 그냥 회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넘어져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옛날에 가봤는데, 다마스는 급회전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병원에 입원해서. 하여튼 부상을 크게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취업이나 창업할 때도 우리가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죽음도 어떤 멈춤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은 후를 아무도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미래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게 필요해요. 저희 집안에 와이프 쪽은 이제 거의 다 목회자거든요. 제가 그쪽 집 가면은 호칭이 다 목사님이에요. 저는 이제 목사님이라고 안 해요. 그냥 형님 뭐 이렇게 하는데, 처 이모부가 어쨌든 큰 교회 담임 목사님 하셨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다고 하는데 진짜 천국이 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지.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지. 나도 몰라. 근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또 오히려 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의 영역은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미 확정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손을 대고 말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세상 모든 마무리 끝이 있죠. 그러니까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여기 옛날 영화관 3륜극장 3편짜리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영화 1시간에 2시간 보잖아요. 어떤 거는 2시간 반도 있어요.
아, 3편짜리 저기에 얼마였냐면, 다른 데 5,000원 할 때 2,500원짜리였어. 아주 삼류. 저거를 제가 3편 보러 들어갔는데 1시에 들어가갖고 몇 시에 나왔냐면 한 7시 반에 나왔어요. 와, 죽는 줄 알았어. 거의 뭐 노숙자 같은 사람들 앉아 있는데, 어쨌든 그 시간이 2시간 반짜리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노년의 죽음은 사실은 휴식과 같은 거거든요. 그 노년이 돼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사실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51살에 돌아가셨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48에 돌아가셨고, 저는 어릴 때 제가 죽음 앞에 서 있었잖아요. 당연히 우리 집은 다 일찍 못 산다. 나도 일찍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그 무언의 메시지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힘들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죽음을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언어를 우연히 쓴 게 아니거든요. 이거 돌아간다는 것은 갈 곳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미 갈 곳을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 돌아가셨다 그러지. 죽은 것을 돌아가셨다고 한 때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 번씩 되새김질 해봐야 돼요. 아, 왜 돌아간다고 썼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그래서 죽음은요, 우리 인간에게는 평생 숙제예요. 그러니까 가끔 잊으려고 하죠. 힘 있을 때는 안 죽을 줄 알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죽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뱃속에서 있을 때 아기가 10개월 있죠. 근데 아기가 그 안에 평생 있을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아기가 뱃속 세상이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그 태중. 그 아내가 자기의 온전한, 가장 편안한 곳이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여기에서 평생 살 것처럼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양수가 터지면서 와, 이제 벼락 같은 완전히 이제 지진이 난 거죠. 죽음에 이제 직면한 거예요. 저는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 와, 우는 소리가, 야, 이제 완전 망했다. 세상 다 끝났다.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이라는 것지만 감각으로 다 느끼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아마 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아기가 태중 밖에 나오기 전에 10개월은 세상에 나온 준비를 한 거죠. 준비 기간이죠. 그래서 아기가 출생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보니, 보통 이제 50, 60 넘으면 이제 죽음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죽음 넘어 세상에서 보면 우리도 다시 태어난 거지, 그곳에. 우리가 뱃속에 있는 아기 태어날 때 엄청 기뻐하잖아요. 기뻐하죠. 아기는 죽겠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그곳에는 우리는 이제 마치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 기다리는 것처럼 그쪽 세상에서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인간의 몸은 양쪽 공간에 머물 수 있어요. 아기는 그곳에 있다가 나왔죠. 이미 그 육신으로 만들어서 나왔기 때문에 공간만 이동이지만 영적 세계로 갈 때는 우리가 육신이 완전히 죽어야 영이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 영의 세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죽음의 순기능, 어떤 제한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행 갈 때 한 3박 4일 여행 가면 무지 재밌잖아요. 막 계획도 하고 뭘 해야 될지 막 사진도 평소엔 찍지 않다가 거기 가면 막 수백 장. 제가 예전에 보니까 유럽 여행 가서 13일짜리 가서 몇 장을 찍었냐면 5,000장을 찍어. 5,000장을. 와, 그렇게 막 여행은 막 초집중, 막 진짜 난리가 아니죠. 그 제한된 시간이 주는 매력이에요. 우리가 그 죽음이 있다는 것을 매력으로 느껴야 돼요. 그래야 시간 활용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생 살도록 만들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평생 산다면 지금 나중에는 아마 입석으로 살아야 됐을, 집 어디 들어가 누울 곳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제한된 시간은 우리가 어떤 성장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분이 어몽길 대장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등반을 세계적인 어떤 스타고 산악인이지만 결국은 이분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체력 준비나 이런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결국 그곳에서 올라갈 때는 그쪽 현지의 경험 풍부한 사람이 안내했기 때문에 한 거지 그 사람 없으면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고 있어요? 계속 안내를 받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이 이제 명언을 했는데 인간이 품고 있는 죽음의 공포는 모든 자연에 대한 인식의 결여에서 유래된다. 이미 세상에 보면은 어떤 우리가 계절이 다 죽고 떠나고 새로 태어나고 하잖아요. 꽃도 그렇고 나무도 잎을 떨궜다 다시 하고 열매도 맺고 이 순환되는 것을 계속 우리가 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미 메시지를 다 주신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마지막 성장 기회다.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어차피 죽을 건데. 죽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성숙하고 많이 우리가 알고 가야 그 천국에 가도 우리가 그 정부력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갔는데 갑자기 뭔가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죽음은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인간을 넘어서는 순간이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육이 이 땅에 두고 영이 간다 할 때는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엔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그 공간으로 가죠. 우리의 영적 세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공포. 제가 이 책을 쓸 때 처음에 의도적인 거는 뭐냐면 죽음의 공포였어요. 심리적인 거로 들어간 거거든요. 실제 죽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면서 죽음의 공포예요. 이거는 두려움의 감정이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의 감정은 내가 상실된다는 거, 여기서 없어진다는 거. 내 친구들은 다 멀쩡히 살아있는데 나만 사라진다는 거. 억울하잖아요. 왜? 나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포장을 하게 돼요. 권력으로, 좋은 차로, 좋은 아파트로 이 포장을 자꾸 하죠. 저희 집안 친척 중에도 하여튼 옛날 저 유명한 집 있어요. 꽤 유명한 집 있어요. 그 집에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작은 집인데 생일 때 가면 국회의원들이 막 잔치를 한 2주 동안 하니까 내노라 하는 사람은 다 오고요. 연예인들이 다 들러나 그 집에 가면 연예인 다 봤어요. 근데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그걸 자랑하고 살았어요. 저한테도 뭐라 했냐면 그 집이 수백억대 부자인데 저희 집에 오면 제가 이제 장손이니까 저보고 내가 미국 가니까 내가 완전 거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의 80이 다 됐는데 철이 안 들었다. 이제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살았죠.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조선후기 시인인 정지윤이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는 기분 말인가? 처음 죽어보는 거라 잘 모르겠군. 내 죽은 다음에 다시 말해주지. 죽음에 대해서 되게 여유 있게 우리가 좀 이런 여유를 가져야 돼요. 특히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은 허수아비 같아요. 허수아비가 생명력이 없죠. 그래서 죽음은 이 땅을 떠날 때 어떤 문고리라고 제가 표현해 봤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어떤 문을 열어줘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요즘은 어머니가 문 안 열어주면 의사 선생님이 배를 째주기 때문에 그게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육신을 벗고 영혼을 들어간 문이 필요한데 그 문이 죽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죽음이라는 언어가 되게 부정적인 단어거든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큰 사람들은요, 현실 생활에서 자꾸 회피를 해요. 회피를 하는데, 이게 힘들 때 착각을 하죠? 죽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죠. 가끔 이 정치인들도 의도적으로 죽는 사람도 있죠. 위기 때. 회피거든요. 현실 회피. 근데 현명한 사람들은요, 위기 때 자기 평가가 되게 명확해요. 자기를 정확히 들어보셔야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이 더 정확하게 생겨나기 시작하죠. 죽음과 삶이, 비교를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사자와 호랑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둘 다 강자죠. 안 싸워요. 가끔 그 동물의 왕국 보면 이제 붙어 싸우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안 싸우죠. 서로 정적들 안 싸워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의 영역이 있으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싸우나요? 중국이 싸우나요? 안 싸우죠. 간접적으로만 하지 실제 무기만 갖고 있지 실제는 상대방한테 쏘진 않아요. 그래서 삶과 죽음도 특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영역이 아주 명확한 거예요. 어쨌든 죽음에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사라지기 때문이고요. 삶 속에서 자기라는 존재가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나아갔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요. 내 속에 타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성장할 때 어릴 때 부모가 했던 말들, 행동들 거의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걸 깨려고 무지 노력했어요. 우리 집은요. 공부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 나온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당연히 그냥 어릴 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우리가 사남매인데 누나랑 저보고 둘이 취직해갖고 동생들 둘 가르치라고 어릴 때부터 그 얘기들 전 대학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중학교 때까지 대학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상고를 갔죠. 근데 고3 때 담임선생님이 갑자기 대학을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요. 대학 가서 놀으라는 거예요. 놀면 관점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고3 때 갑자기 한 5개월 공부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많이 차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릴 때 내가 들었던 언어들, 엄마의 행동, 아빠의 행동 이런 행동들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행동하는 거나 언어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거와 마음에 안 드는 거 구분해버리면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은요. 내가 의도하지 않게 그냥 나오는 언어들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부모 거예요. 내 속에 부모가 반이 살고 있는 거예요. 꼭 점검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온전하게 나라라면요. 눈치 안 보거든요. 우리 아들이 여기 교회 다니고 있죠.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기 싫대요. 이 학교를 아버지가 억지로 넣어서 안 다닌대. 그래서 공부하지 마라. 학교 성적이 뭐 평균 20점을 안 넘어요. 괜찮다고 그랬어요. 성적표를 갖다 어느 날에 갖고 와서 막 들이대는 거 보라고. 그래서 안 볼란다. 아버지 나 무시하는 거냐고. 야, 거기 한 40점짜리 있다고. 막 이렇게 뭐냐면 자기 감정을 안 건드렸기 때문에 자기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전에 아버지가 너 대학 넣어줄게 그랬더니 나 같은 놈이 대학을 가면 대학 못 갈 놈이 어딨냐고 말이 되는 소리 해라고. 3개월 전 얘기예요. 며칠마다 한 번씩 이제 야 대학 가자. 아버지가 넣어줄게.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백으로 넣어주냐고. 백이 있어. 그런 백은 있어. 다 넣어줄게. 제가 한 몇 주 전에 수시 막 넣기 전에 그 전주에 뭘 했냐면요. 아버지 대학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내 친구가 대학을 원서를 넣었어. 그러더라고. 나도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전기 때 제가 밤을 새서 그 전국에 있는 얘가 들어갈 수 있는데 왜냐면 요즘에 대학을 머리 써서 넣어야 돼요. 다 해서 뭐 다자녀 했는데
다전형에 몇 명 뽑는데 몇 명 지원했나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전기를 4군데 넣습니다. 3군데 떨어질 건데 넣고요. 어제 아신대 가서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합격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공부는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 진짜 공부지, 억지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 갉아먹은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옛날에요. 중학교 때까지 거의 중위권 밑에. 또 고등학교 때 갑자기 그 친척 어머니의 사촌 오빠가 수학 선생님이라 할 수 없이 공부를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공부를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예. 이 예일대 17년 최고 명강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안에 들어가면 죽음 얘기 같지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죽음을 수반하는 박탈. 내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 이게 사실은 전체적인 건 감정 이야기예요. 죽음의 두려움은요, 상처와 연결돼요. 상처는요, 괴롭지만 힘들죠. 근데요, 상처는 반드시 다뤄야 돼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한 이유가 제 상처 때문에, 제 어릴 때 죽음의 공포를 한 15년 겪었잖아요. 그게 상처거든요, 트라우마. 그게 지금도 남아있었다면 정상적으로 지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국가연구기관을 17년 다니다가 41살에 사표 쓰고 나와서 제가 그때 바닥을 다시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한 거죠. 10년 만에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10년 놀았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상처는요, 지난 과거 경험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근데 과거형인데 현재와 분리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분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감정은요, 그대로 우리가 어떤 환경이 변하고 내가 어떤 주변 사람도 변했지만 내가 경험했던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가 현재의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데 아예 등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괴롭지만 고통스러운 과거는요, 반드시 한 번 정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받는 거거든요. 과거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동굴을 탐험한 것 같아요. 광명동굴 되게 예쁘게 해놨죠. 가보셨죠? 아무리 예뻐도요, 불 다 끄고 가라고 하면요, 미치는 거죠. 거기 가다 보면 수직으로 거의 한 45도 계단도 있잖아요. 못 가는 거죠. 두려워서 못 가는 거죠. 뭐냐면 상처받은 사람들은 소리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고요. 어릴 적에 들었던 그 작은 소리가요, 커서도 계속 메아리 쳐요. 야, 네가 뭐 하겠어? 너 같은 애가 네가 무슨 공부를 해? 어릴 때 이런 얘기 듣잖아요. 커갖고 계속 머릿속에 메아리 치는 거예요. 맞아. 내가 뭘 해봤자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과거 상처도요, 계속 울림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공부를 안 했을 줄 알았잖아요. 초등학교 동창회들이요, 저를 보면 굉장히 신기한 애예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거든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완전 꽂히였죠. 근데 담임선생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나중에 그 얘기하더라고. 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하라는 얘기 한마디도 하지 마라고. 전 태어나서 공부하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야, 너 공부 좀 해. 공부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그래서 누구한테 강요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교수님이 제 얘기를 했더니 하더라고. 저 사실 옛날에 공부도 못했고, 했더니, 그러니까 공부할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 동굴이란 개념, 상처, 어릴 때 이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작은 메아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괴물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괴물 소리가 사실은요, 이게 느낌이고 생각일 뿐이지 이건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과거. 과거에 끝난 사실을 자기가 그냥 그걸 통해서 눈치도 보고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개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릴 적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는요, 어른이 됐을 때 어떻게 기억되냐? 과거 상처는요, 어릴 때 경험했던 것보다 엄청 커져 있어요. 나보다 더 커 있어요. 그래서 이 괴물은 두려움이 과대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하면 뭐 해주는지 알아요? 과거에 어떤 경험했던 사실을 다 나열하고요. 이게 어떤 감정이 들어와서 지금 상태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데 그때 감정과 지금 감정과 이게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연결시켜줘요. 전 상담할 때 애 만나면 A4 한 2장을 쓰거든요. 어떤 때는 뭐 3장, 4장도 써요. 이미 다 해석되면요, 과거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상담을 너무 신비롭게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자가 치료는 잘 안 돼요. 혼자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과거 상처가 반드시 치유되어야 되는 이유, 이거는 뭐냐면 과거 두려움의 어떤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느껴지는 것은요, 우리가 내 생각 속에 표현을 안 하고 너무 오랫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고가구는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값이 올라가거든요. 잘 보관만 하면. 근데 우리 상처는요,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거대 괴물이 돼요.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들이 왜 받느냐면요, 어릴 때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어릴 때 심어놓은 그 생각 때문에. 애들한테요, 이런 욕 하시면 안 돼요. 아휴, 병신 같은 게. 아휴, 등신. 넌 등신이야. 너 같은 게 뭐 해먹고 살래? 이거 하면요, 평생 그 수준에서 부모가 커트라인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넌 요까지만 살아. 요 수준으로. 부모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설사 공부를 안 했건 못 살았더라도요, 야, 너는 기가 막히다. 야, 너는, 와, 천재. 그 천재성 있는 한 가지만 알려주면 돼요. 우리 아들, 제가 성적 20점 미만 얘기했죠. 얘가 머리띠가 엄청 좋아요. 예전에 일본, 한번 제가 얘기했는지 몰라요? 일본 가고 싶대요. 일본 하면은 들어갈게. 그랬더니 갑자기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일주일이 뭐예요? 한 이틀 정도 지났나? 갑자기 제 옆에서 일본어 노래를 막 1절, 2절, 3절까지 막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아이유에오 가기국에오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네가 그걸 외웠냐 그랬더니 인터넷에 일본 노래 딱 쳐갖고 한글로 나온 걸 그거 갖고 다 외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외워지냐고요. 그 내가 야, 대학 들어가는데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야 아버지 그래도 야 다른 건 다 못해도 한 과목 정도는 좀 성적을 만들어 놔야 다 학교에서 볼 때 이놈이 이쪽 머리는 있구나 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잘할 수 있는 하나만 얘기해. 국영수 빼고. 그랬더니 암기는 자신 있어. 그래 한 과목만 해. 제가 심리상담할 때요, 애들 어떻게 하냐면 완전 꼴통들. 사실은 꼴통이 아니에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못 해봐서. 얘들 딱 만나면요, 학원 다 끊어버려요. 학원 다 끊고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네가 좋아하는 과목이 뭐냐? 좋아하는 건 없죠. 그냥 거꾸로. 싫어하는 건 뭐냐? 싫어하면, 거꾸로 나오면 얘가 최고 덜 싫어하는 게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에 남은 덜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공부하자. 야, 공부하는 방법 알려줄게. 저 공부 못해요. 암기도 안 돼요. 그 제가 한 2줄짜리를 딱 주죠. 읽어봐. 한 번 더. 한 3번 읽고 나서. 자, 질문할게. 야, 이거 어려울 텐데. 그러고 거기 있는데 여기 질문하죠. 그럼 당연히 대답을 해요. 야, 네가 2줄을 했지.
4주를 하면, 2주를 10개를 하면 20주를 하는 거야. 하루에 2주씩만 읽어. 책도 그렇게 읽는 거야. 안 읽던 사람이 갑자기 책을 한 권 읽으라면 안 돼. 제가 심리 상담할 때도 애들 그렇게 학습을 시켜요. 야, 한 페이지 읽을 수 있지? 한 페이지만 다 읽게 해요. 어떤 때는 그거 반복해서 한 5번 읽게 하고 질문하죠. 그럼 거기 다 했잖아. 그러면 머리가, 공부할 수 있는 머리가로 전환이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요 애는요, 제가 옛날에 한 13년 전에 제가 상담했던 애예요. 중1 남자애인데 학교 성폭력으로 입원해서 6년 동안 병원에 있을 때 저를 만났어요. 근데 얘를 만났는데 제가 6개월 딱 상담하고 정신병원에 6개월 있는 애 꺼내줬거든요. 제가 그때 완전 스타 됐어요. 그 막 국가기관에서 다 붙어 있었는데 얘를 컨트롤 못, SBS 특집으로 나왔던 애. 근데 제가 이제 상담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났는데 10년이 지나서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가 그 복지관에만 계속 다니고 있고 그 조금 상담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 여의도에 모 상담소를 다니고 있어요. 보니까 상담 전공자도 아니고 거기서 교육 프로그램을 1단계, 2단계, 3단계 거친 사람이 얘를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니지 말라고. 제가 얘를 지금 한 2년 정도 상담해 줬거든요. 그때 만났더니 과거에 있던 기억은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제가 안 만났으니까. 그대로 그 상처가. 하루에 또 막 수백 번씩 성폭력이 떠오른대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 현장이 어디야? 그랬더니 화장실. 화장실을요, 내가 이름을 바꿔줬어요. 변소. 바꿔준대요. 하나씩 다 바꿔준대요. 근데 얘가 지금 아주 건강해졌어요.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지금 직장도 다니고. 이거는요, 그 사람 심리가 이래요. 이렇게 변화가 가능해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목사님 몇 분에? 8시까지요? 네. 10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포를 느끼잖아요. 이 기시다 슈라는 이거 게으름뱅이 정신분석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요. 제가 거기는 내용을 다 써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죠. 그래서 여기 사회재산의 기원. 그래서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재산을 막 자신한테 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죽어서 너는 내 재산을 지내야 돼. 막 이런 관념도 있고, 뭐냐면 자기 존재감을, 죽음에 대한 공포를 내 자식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하다못해 이 책에서 하는 얘기예요. 인간의 집단 형성, 국가까지도 어떤 소속감, 이런 죽음의 공포에서 연유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인간의 욕망도 물욕, 권력욕. 왜냐하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내가 남보다 나아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공격욕,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죠. 누군가를. 그래서 요즘에 그 사건들, 옛날 순회역, 뭐 저쪽 어디 분당도 그렇고 강남 막 사건들이 일어나죠. 다 공격성. 나 죽을 수 없어. 나 억울해서 나 못 죽어. 차라리 남을 해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심리 상태, 불안감을 어떤 극복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에요. 수단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죽음은요, 진정 성공적인 은퇴가 되어야 돼요. 은퇴. 명예로운 은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자를 다 하고 물러나는 거.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요, 이 책을 쓰는 것을 저는 유언장이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죽어도 책은 남아있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거. 우리 애가,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제가 60이에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하고 싶은 것들, 주어야 될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 도서관에 가면요, 죽은 사람 글이 더 많거든요. 더 많죠. 요즘에는 산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뭐냐면,
거의 뭐 유언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 글을 쓰셔야 돼요. 난 안 써봤다. 아까 얘기했죠. 두 줄만 쓰면 돼. 두 줄 쓰고 두 줄 쓰다 보면 늘어나요. 근데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책 쓰기 특강을 한번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 자, 그래서 제가 대상이 두려울 때는요, 계명을 해야 돼요. 계명. 보세요. 과거에는 부모가 이름을 써준 이름 평생 썼죠. 우리 어머니 이름이 김일선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김일성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제가 김일성 아들이었어요. 어디 가면 야 김일성 아들, 김일성 아들. 우리 어머니 김일선이니까. 그 교회 가서도 김일선 집사님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애들이 아니까 야, 네 엄마가 김일성이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김일성 아들 이렇게 이제 돼 있었죠.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친구 이름이 김치국이에요. 그래서 추석 부르는데 김치국 하니까 애들이 막 책상 뚜디 난리가 났었죠. 제가 군대에서 만났던 친구가 문재아라는 친구가 있어요. 문재아. 얘는 문재아. 이름 자체가 문재아. 얘가 저한테 오더니 하더라고. 제 동생 이름이 뭔지 알아요? 재성이에요. 문재성. 이 집은 다 문제가 있어요. 이름에.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썼죠. 그래서 놀림받았고. 그래서 현대사회는 이름이 브랜드가 돼서 개명이 자유로워졌잖아요. 흠이 안 되고. 구로역이 구로 디지털역으로 그러니까 디지털 붙이니까 구로 옛날에 구로 공단역이었거든요. 여기 신천역이 잠실 세내역 바뀌니까 완전히 딴 이름이 됐죠. 계명의 힘. 제가 옛날에 죽음의 공포를 15년 동안 느낄 때 성경을 보고 교회를 오면 가장 두려웠던 게 사탄이었어요. 저는 제가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혼자 새겼어요. 그래서 제가 사탄을 계명했어요. 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봤잖아요. 목사님들 당시만 해도 머리에 대고 사탄 안 물러가라. 그럼 내 머리에 사탄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기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를 받으면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사탄이 있다고 생각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탄은 뭐를 바꿨을까요? 네? 맞아요. 어디 써 있어요? 사탕으로 바꾸고 나니까요, 사탄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언제든 공격가 왔는데 쭉쭉 빨아서 그냥 다 삼켜서 씹어 먹을 테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죽음도요, 죽음이란 저는 사실 되게 제가 죽음의 공포를 느껴봤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되게 불만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좀 다른 거로 개명 한번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죽음이라는 게 너무 오랜 시간 이 단어가 유통이 돼 버렸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주는 공포감이 되게 약간 협박적이고 되게 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죽음이 공포스럽지 않죠. 죽음보다 훨씬 낫죠. 저는 좀 바꿔야 된다고 나중에 죽음에 대해서 계명 운동을 한번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두렵게 하는 대상은요, 자신만이 독특한 방법으로 계명하고요. 그러면은 죽음의 감정이 축소되고 사라지게 돼요. 제가 직장 다닐 때 굉장히 센 기관장이 있었거든요. 차관급인데 성공지향적인 인간,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인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부를 때 저는 이제 사람 너무 무서워하니까 이름 바꿨겠죠. 보니까 거의 뭐 사자처럼 생겼어요. 사자 새끼 이렇게 해놨죠. 사자 새끼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대상이. 저는 핸드폰에도요, 사람 이름 이제 안 지워요. 사기쳐도 안 지워요. 뭐라고 바꿔놓냐면 미친놈 누구 이렇게 해놔요. 제 핸드폰에 미친놈, 미친년 하면 거기에 이름이 몇 명이 떠요. 지금 한 2명 떠요.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대학 들어가서 전공 필수 과목은 그 과목을 안 들으면은 졸업을 안 시켜요. 근데 죽음도요, 필수 과목이에요. 우리 같은 짐 같은 존재지만 이거는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전공 필수예요. 이거를 잘 의식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나중에 죽을 때 되게 편안하실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앞으로 50년 이상 사실 분 없잖아요. 어차피 다 우린 50년에 다 죽어야 될 사람들. 나중에 내 등의 짐이라는 이 시를 한번 제가 거기 단언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되게 위로가 될 거예요. 그 자살 충동 느끼는 사람들은요, 생기가 없고요. 근데 내면에 살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 편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런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에서 어떤 죽을 각오하면 어떤 세상에서 못 이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인터넷에 검색해라. 죽기 전에 가야 할 곳, 세상 구경할 거 이런 게 너무 많다. 그거 다 뒤져보고 하나씩 찾아봐라. 이런 걸 쓴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죽음에 극복하는 분들이 많죠. 송철수님, 이분은 안타까워요. 앉아서 죽어서 기도하면서 죽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누가 전도를 안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대단한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하영종 목사님 가장 존경하는 분인데, 질병 속에서 이분이 한 얘기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들었어요. 죽을 때 되면 살려달라고 바둥거리지 말고 그냥 죽으라고 그러더라고. 정답이에요. 이분도 그냥 가셨잖아요. 열심히 일하시고. 이어령 교수님도 우리가 감쪽같이 덮어둔 것, 그건 죽음이라네. 모두가 죽네. 나도 자네도. 이렇게 하면서 이분은요, 살아서 죽음을 암 투병하면서 항암제 안 맞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죽음을 자기가 직면하고 죽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생중계하듯이 하고 하신 분이에요. 스티븐 잡스는 당신의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인생을 남의 인생처럼 낭비하지 마세요. 뭐냐면 우리가 죽음 이야기하는 것은요, 잘 살기 위한 이야기예요. 죽음의 해석은요, 오히려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방법이에요. 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뒷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죽음은, 저는 사실 죽음에 대해 되게 초연하고 되게 긍정적이에요. 교회 강의지만 저는 사실은 제가 누군가한테도 그 얘기 했어요. 나는 우리 와이프가 병이 걸렸는데 내 장기를 떼어줄 수 있냐? 난 장기 떼어주고 죽어도 돼요. 저는 죽을 각오가 늘 돼 있어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한 30년 이상을 더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제 의무감으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나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생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관총회 감사드립니다. 관점의 변화, 죽음을 두려움으로 우리는 바라보지 않지요. 그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입니까? 사망아 너의 무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사망을 향해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사망을 저주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멋진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시편 121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지만 121편에 보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면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의 세계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복은 어디서나 전지시니 너를 맞으시니 너와 괴로다 너를 지키시느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복은 어디서나 전지시니 너를 맞으시니 여호와 괴로다 아멘. 오늘 강의 들으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한 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79에 갑자기 혈액암 아주 건강하셨는데 저는 훨씬 더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혈액암이 발병해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걸 우리 형제들이 막 어머니가 지금 80인데 항암 치료 받을 수 있나 뭐 없나 막 이제 형제들끼리 또 논의도 하다가 결국에는 저희 형이 너무도 어머니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이 강해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한 2번 하시더니 이런 말씀하시고 나를 좀 편안하게 죽게 놔두지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천국 갈 준비를 다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항암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이 이제 더 오래 사실 수 없다는 것을 저희 어머님이 아셨기 때문에 나를 그냥 편안히 내버려두라. 편안히 죽음을 준비하고 갈 수 있게 천국 갈 수 있게 내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세상을 준비한 사람은 언제 죽음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그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마침이 어딘지 모르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이 너의 삶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딱 말하셨을 때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천국 안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이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이런 천국의 소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두려움으로부터 다 물리쳐 주시고 믿음 붙들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외치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강의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